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에게서도 거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절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게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거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노력을 들여서 다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직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그 마음 또한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닫힌 문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당하면 쉽게 의미를 찾는 것 대신에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거절은 무엇보다도 감정의 충격을 가져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 단 한 번의 기회가 없어진 거야,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한마디가 우리를 평가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절은 사실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절은 우리에게는 그 의미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에도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은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거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주시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또 다른 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거절의 의미를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자신의 요구를 꼭 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구의 기도를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부족한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구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을 그 땅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제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이끄느라 모세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온갖 고생의 종합 세트는 다 구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외면합니다. 그것도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거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잘 들리지 않아서 순간 놓쳐서 못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것은 나의 뜻에 맞지 않으니 내가 이 기도는 듣지 않겠다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해라, 족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를 쓰며 조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충분히 사주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족하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필요한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지금까지의 것만으로 해도 충분하니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기도할 거면은 하지 말아라. 마침표를 딱 찍으십니다. 내가 여기서 더 기도하면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 여기까지 하면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매정하게 거절하십니까? 왜 이렇게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지 못했다. 그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너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분노했던 일, 그 일이 오히려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나를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어떠합니까? 너희 때문에 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불순종이 지도자인 모세의 실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나 개인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달리 신명기에서는 개인적 책임이 아닌 공동체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쉬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지막이 매우 아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어서 속상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결정을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는 이 거절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절 속에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쉬움을 내려놓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 거절은 단지 모세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아쉬운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말씀에 따라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순간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굴곡진 생애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억울함보다는 감격이, 아쉬움보다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노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억울합니다. 그 순간 답답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라는 응답이 있을 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아쉬움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움켜잡고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언약을 바라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거절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우는 절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아쉬움과 억울함, 그리고 이루지 못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하게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제가 붙잡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아쉬움만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라는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높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쉽지만 이 아쉬움을 내려놓고 다른 순종을, 더 큰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더 크고 선한 길을 열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는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로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쉬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며 순종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워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발걸음은 분명 멈춰졌습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하는 자리에서 격려합니다. 억울함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맡겨진 사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다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을 다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그 노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스로 이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거절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지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거절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다윗이 그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금과 은을 모읍니다. 설계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 왔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 누군가 이어가도록 맡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이어갔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길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절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단 한 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당합니다.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기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거절에 승복합니다. 그는 조금도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절을 통해 응답하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리더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양하고 모세 자신은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 거절 속에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 순종을 배워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절 앞에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절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아쉬움, 지금의 답답함, 지금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거절당했지만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에서 순복하면서 때로는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거절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거절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쉽고 답답하지만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을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